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61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계시는 형제 자매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진짜 인사가 있죠. 사랑합니다 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자, 다음 주일은 예배와 함께 홈카밍 데이로 우리가 모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보이지 않던 얼굴들이 있죠. 예, 그분들 오라고 초청하고 잔치도 차리고 그렇게 함께 그리웠던 거 한번 모여서 나누는 겁니다. 우리 각자 젊은이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 중에 보이지 않던 친구들 한 사람씩만 생각나고들랑 각자 한 사람씩 생각하셔서 기억하시고 전화해 주세요. 우리 잔치 차렸으니까 홈카밍 데이니까 오세요. 그렇게 멋지게 한번 또 잔치해봐요. 우리 교회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잔치 공동체라고, 잔치를 자주 하는 교회라고. 좋지요.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아비가 있어야 되고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만일 어른이 없으면 자기 삶에 흠이 있고 자기가 가는 길이 삐뚤어진 길이면서도 잘 모르게 됩니다. 자기가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인데 그게 복의 길인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삶의 걸음마다 물을 수 있는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삶에 대해서 저 어른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볼 수 있는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사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잊었고 나의 언약도 버렸도다.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약속도 떠나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꾸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시작하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백성들에게 찾아왔노라 하고 그 사자가 말씀하는데 너희는 하나님,
나를 왜 잊고 살고 있느냐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자가 누구지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그 아브라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지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노아의 언약을 지켜서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던 그분이십니다. 모세가 저 호렙산에 그 밑으로 양을 끌고 갔지요. 그때 아주 기이한 현상을 봤습니다. 떨기나무에서 불이 환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아니 그게 소멸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가봤죠. 그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내가 하나님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너를 저 애굽으로 보내니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 그 첫 전투를 치르려고 그 여리고 성을 향해서 나가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문득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거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노라. 이분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왜 나를 버렸느냐? 왜 하나님의 언약, 나의 언약을 버리고 살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구약시대에 그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성육신 전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가슴 아프게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잊었고 나의 언약도 버렸도다.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말씀을 가슴 아프게 하자 온 백성이 그 앞에 무릎 꿇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울었다고 그럽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우리 주님 앞에서 장담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고난의 현장에서 글쎄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을 부인했다 합니다. 완전히 부인했단 말이죠. 3번 부인했다 하면.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니야,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 합니다. 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다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통곡하였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그 후에 이 베드로를 비롯한 그 모든 제자들이 주님의 사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합니다. 육신의 존재가 돼서 그럽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섰는데 이게 죄다, 이게 잘못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죄라는 걸 알고 아셨으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완악하면 안 됩니다. 목이 뻣뻣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수 산 북쪽 딥낫 헤레수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두 세대의 사람들이 지금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한 세대는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였던 장로들이 생존할 동안 함께하였던 이 세대입니다. 이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 봤지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먹은 세대입니다. 발이 하나님의 은혜로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에 헤어지지 않는 그 은혜를 광야에서 체험한 세대들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신이 앞장서 가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모두가 목도한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 세대입니다. 다른 세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누구라고 하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죽은 후 그 후의 세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아들들이고 그들의 손자들입니다. 이들의 신앙이 어떠하였나, 이들의 삶이 어떠하였나 본문이 딱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지요?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말은 단순히 인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지식과 존재의 섞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다 알고 사랑하여 몸을 속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에게 죄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서로 벌거벗고 있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겁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 지식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으로 그 안 것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안다는 건 그 말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그 후의 세대들의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모른다. 지식적으로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부모와 그들의 조상들이 말하지 않았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은 다 들었죠. 그러나 존재와 삶이 몰랐다는 겁니다. 그들의 존재와 삶이. 우리나라의 지성의 최고의 지성의 한 사람이라 이렇게 꼽히는 사람이
도울 김영옥입니다. 굉장히 책을 많이 본 사람입니다. 아주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도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훌륭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을 직접 주석을 썼다고요. 여러분도 한번 가보세요. 난 보진 않았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쓴 게 뭐 볼 거 없지요. 존재와 삶이 모르는데. 이렇게 두껍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교회 안 다닙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그 후의 세대들이 이랬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조상이 되고 아버지들이 된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는데 왜 이들은 하나님을 몰랐다더냐? 문제는 어디에 있었다는 거냐? 저희 집에 에어컨 실외기 넣는데 오랫동안 에어컨을 넣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비둘기가 와서 거기다가 알을 낳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따금씩 이렇게 그 베란다에 나가기도 하니까 이놈들이 자꾸 눈치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둘기 그 알까지 낳는데 집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 안에서 알을 부화해서 새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둘기를 그 알에서부터 이렇게 깃털이 다 부화돼서 새끼가 나와서 깃털이 다 나와서 독립해서 날아갈 때까지 다 관찰해 봤습니다. 알에서 부화돼서 깃털이 나와서 독립해서 날아갈 때까지 2개월이 걸리더만요. 2개월. 고작 2개월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출생해서 독립해서 나갈 때까지 몇 년 걸릴까요? 요새는 점점 길어지는데 20년에서 30년 걸립니다. 20년에서 30년 걸려서 뭐 한다는 겁니까? 부모들에게서 배워야지요, 여러분. 배워야지요. 초등학교 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까지 다 받아야 됩니다. 그것으로 사람은 짐승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에게는 아비와 어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짐승은 힘센 놈이 아비가 되고 어른이 돼버립니다. 사자나 표범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내가 좀 그 동물 왕국 좀 좋아해요. 그래서 잘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게 됐습니다. 사자나 표범, 이 짐승들은 말이죠. 새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하게 되면 무리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몸집을 불립니다. 그리고 무리를 찾아 들어옵니다. 어떤 무리가 됐든지 찾아 들어옵니다. 그것에 아비의 역할하고 대장의 역할하는 순놈을 물어 죽이든지 쫓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제가 거기에 대장이 그 새끼들까지 다 죽어버리죠. 그리고 제가 대장이 되고 아비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스러운 거는 많은 경우 원래 자기 무리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 물어 죽이는 그 순놈이 누굽니까? 쫓아버리는 순놈이 누굽니까? 제 아비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쫓아버리고 제가 아비가 되고 대장이 돼서 자기 아비가 거느렸던 그 암컷들을 제가 거느리고 제 동생들을 제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짐승입니다, 여러분. 이게 짐승. 짐승에게는 아비와 어른이 없습니다. 힘센 놈이 아비고 어른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른을 모시지 못하면 이건 거의 짐승과 같은 수준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후에 세대의 문제가 뭡니까? 여호수아 이후 세대의 문제가 뭐이라고요? 사실은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의 문제였군요. 그 후대들, 자기의 아들들과 후손들을 믿음으로 가르치질 못한 겁니다. 본을 보여주지 못한 겁니다. 솔로몬 왕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은 분열됩니다. 그리고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한번 직접 성경에 찾아가 봐요. 요란기상 12장 6절 이하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논의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논의하여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몽해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몽해를 묻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몽해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몽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몽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몽해를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니라. 온 이스라엘의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스라엘의 분열과 멸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어른의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어른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어른을 모시지 않은 겁니다. 이것으로 그들은 분열되고 종래는 멸망하게 됩니다.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도 그랬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기까지 했습니다.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많은 영토와 백성을 잃게 됐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똑같은 이유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 이유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라.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패망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많은 영토를 잃고 백성까지 빼앗기게 된 원인이 어디에서 출발했다고요? 아비의 말, 어른의 말을 듣지 않은 데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성경은 반대로 어른을 잘 모시고 아비들의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인물이 아마 여호수아일 겁니다. 여호수아의 행적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데는 그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들어왔지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노예로 살았던 오합지졸입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이것을 노리고 아말렉이 기습을 단행한 거죠. 그때 모세가, 지도자였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간구하겠노라. 근데 여호수아가 이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깁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보고 있지만 조금 더 나가다 보면 여사사 두보라의 행적을 보게 됩니다.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뛰어난, 이제 군사적으로 뛰어난 장군이었던 그 바락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군대를 이끌고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저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거라. 그때 바락이 뭐라 합니까? 나 못 나갑니다. 그랬어요. 나 못 나갑니다.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난 혼자 못 가요. 그랬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난 못 나가요. 혼자.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말이죠. 뭐 전쟁과 전투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과 똑같이 애굽에서 출생에서부터 노예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위험한 이 시각에 지도자 모세가 그러는 겁니다. 너는 백성을 이끌고 나가 저 아말렉과 싸우거라.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디를 가든지 어른으로 모셨던 모세를 그렇게 순종하며 함께 했습니다. 보고 다 배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인구가 수백만이었다고요.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 중에서 모세의 후계자, 지도자로 뽑힐 수 있는 겁니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른의 말에 순종하였다. 어른의 본을 보고 배웠던 사람이더라.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는 자기 12 형제들 중에 11번째입니다. 요셉이. 그런데 후에는 실제로 장자가 됩니다. 모든 형들까지 다 먹여 살리는 장자가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남달리 존경했다고요. 그 아버지의 말에 그렇게 순종했다고요. 그가 나이가 다 들어 아버지가 연로하여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마지막까지 효도하는 모습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겁니다.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어른이란 단순히 나이가 더 든 사람, 인생을 먼저 살아본 사람,
그 세상이 말하는 그런 옳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먼저 살아본 사람입니다. 믿음이 젊은 사람들에 비하여 훨씬 크기 때문에 믿음으로 지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냐? 믿음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옳은입니다. 옳은.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고 의인에게는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자기의 행위가 바른 줄로 여기는 사람은 미련한 자이니라. 사람이 그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존경을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거는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이런 잠언을 여러분 세상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무엇을 하든 열심히 하면 되지요. 이렇게까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패망의 손봉이요 겸손은 전기의 길잡이이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할지라도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젊은 사람은 절대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숫자가 많아야 되고 용맹히 싸워야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옳은은 뭐라고 지금 잠언을 하는 겁니까? 겸손히 승리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지금 돈보다 권력보다 귀한 것이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오랫동안 살아온 옳은만이 이런 지혜의 잠언을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또 있어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즐거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를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돌리실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이거는 하늘 차원의 잠언입니다. 하늘 차원의 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나이에는 이런 걸 결코, 아니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결코 들을 수 없습니다. 원수는 갚아야 됩니다. 원수는 죽여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고 젊은이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뭐라고 하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갚아주시리라. 이건 믿음으로 일생을 살아온 어른들만이 할 수 있는 잠언입니다. 신명기 32장 5절과 3절은 어른이 있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여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이면 가정이나 사회나 어른을 모셔야 됩니다. 교회는 더욱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더욱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어른을 모셔야 된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장로교가 성경이 말씀하는 귀한 교회의 진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장로가 누구지요? 교회의 어른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목사도 사실은 성경상 직명은 장로입니다. 장로인데 가르치는 장로지요. 가르치는 장로. 교회의 어른으로 세워진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의 어른들은 우리 젊은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장로님들의 중요한 기능은 교회를 잘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 이 다스린다는 걸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과 아주 다릅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른 장로님들은 자기의 삶의 본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것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장로님들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목사도 장로라니까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자식들 가르치는 데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가 말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지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마라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식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아버지를 따라 사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들의 아버지의 행위는 따르지 않습니다. 뇌물을 받습니다. 판단을 굽게 하는, 그러니까 재판을 굽게 하는 겁니다. 사무엘도 실패했다고요. 우리 모든 교우들은 교회 어른들의 가르침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본을 따르셔야 됩니다. 교회 어른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본을 따르지 않은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굴러온 복은 차버리는 미련한 짓입니다. 잠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도다. 교회 어르신들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 본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복입니다. 이것이 각자가 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해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과 교회에 어른이 있어야 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른들이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르침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 본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어른들은 믿음으로 먼저 본을 보이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런 복된 인생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합니다. 목소리 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와 우리의 삶에는 어른이 있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삶과 우리 교회의 어른들, 장로님들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먼저, 어른들이 먼저 우리 삶의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들과 우리 젊은이들은 장로님들과 어른들의 본을 본받아 그 말씀들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복받는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또한 넘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